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과 무리들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잡히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더 혼란과 또 박해가 심해질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제자들이라면 무리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들과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2절에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들포도나무를 맺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주변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징계하고 또 벌하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이 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과 모든 성도들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말씀하시고 그 가지로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또 성도에 연합된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성도에 연합된 교회는 그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와 반대로 그와 대조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를 하여금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이 들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5절에 제자들과 무리들과 우리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자라게 하시고 또 토양을 제공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농부가 진정한 농부라면 포도나무에 심겨진 그 포도나무를 돌보고 또 가꾸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을 잘 관리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냥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모인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그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같이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또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분명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우리 대한교회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이제까지 또 앞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농부 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또 돌보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것이 개인의 제목이든 공동체의 제목이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농부가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그 포도원에 심어진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 농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돌보실 때에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포도나무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어질 그 시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고 병들은 마른 가지는 잘라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가지들이 다 잘 자라고 과실을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이 병들었거나 벌레 먹은 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서 더 건강한 가지들에게 수분과 양분이 가게 하고 그것이 잘 다듬어져서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또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전혀 맺지 않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다음 날에 베다니에서 새벽같이 나와서 배가 고프시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고 또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매가 없고 또 종교적 열심은 가득하고 하나님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 열매가 전혀 없는 자들을 찍어내어서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에 더 많은 사랑과 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 또 따르던 사람들, 또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고 주의 참 포도나무 가운데 잘 붙어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라든지 또 문화 비유라든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 공동체 가운데 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각자 저마다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그 열매가 들포도와 같은 열매인지 아니면 참 포도나무의 열매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영적인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지, 또 죄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를 치듯이 쳐내고 찍어내고 분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을
가지를 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셨는데 그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그 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끊어내야 되는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었던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물론 힘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일상생활조차도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얽매기 쉬운 것들, 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기 어렵게 하는 것들,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큰 것들이 아니라 이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붙어 있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욕심을 품고 또 다른 세상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또 그런 세상의 모든 그 문화들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핍박이 있든지 간에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잘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농부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죄의 시작이 욕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 관련된 욕심, 이 세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혹들, 또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러한 그 욕심과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끊어내고 그것을 가지치게 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 참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잘 붙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번성들, 죄악들, 허물들, 이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다 제하고 끊어내고 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그 앞에 난탈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주일날 그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전에 그 생명의 삶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 생명의 삶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생명의 삶 공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다 깨닫고 있는 것이고 다 믿고 있는 것인데 굳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에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거듭해서 제대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신들이 훈련했던 그 모습이, 그 동작이, 그러한 그 전술과 전략들이 즉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거듭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생명의 말씀, 그 한과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조금씩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내 머리에 각인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거하라라는 말은 오늘을 보면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고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교회를 다니셨다가 지금은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한순간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고 기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잠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5월 22일 날 이 가족 초청 전도 축제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잠시 잠깐 그 우리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해야 그 인생이 복을 받고, 그 인생이 은혜를 받고, 그 인생이 죄 가운데 자유를 얻고, 그 인생이 복을 받고, 그 생명이 복을 받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 안에 붙들림 바 될 때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합된 일들을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또 섣불리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동하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그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양부터 공급받고, 또 여러 가지 수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공급받을 때에 그 가지가 좋아서, 가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오직 그 크신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제일 처음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죽기 전날 제자들에게 당신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만 들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 더 심해질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태풍 가운데에 마구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 세상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조금 더 이 세상에 나가면 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복이 되고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계시는, 또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큰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울 것 같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앞에 다가올 그런 핍박과 환난을 앞두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옆에 계시는 분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고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공동체의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죄들, 또 죄성들, 또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싸워나가고 가지쳐 나가고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 정결케 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나야 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익과 또 세상의 유희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실 때에 참으로 참 포도나무 된 가지에 붙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 가운데, 가지로서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믿음이 간절한 참으로 진실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된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대로 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참으로 애쓴다면 이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망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